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즈 제목은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빠짐없이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는 설교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듯이 한 가지를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느 한 가지 일이든 무엇 오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그분들의 그 일, 직장 아니면 그 삶에 관한 철학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해오다 보니까 제 안에서 어느 정도 형성된 저의 설교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한 편의 설교를 설교자가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게 된 설교관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지식적인 설교는 바람직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 철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현대사회 그리고 서구사회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자로서 제가 설교자로서 범했던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설교가 지식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 모르셨죠? 이것 아셔야 합니다 하는 지식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는 것을 발견했었고요, 그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으면 제가 그때 사역을 내려놨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원인을 따져보면. 그런데요,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지식은 설교 안에서 사골육수처럼 깊이 우려낸 맛이 나야 하는 것이지, 설교를 하면서 지식을 마치 화려한 고명을 얹으려고 하는 것처럼 설교를 작성하고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설교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쯤 되면 오전에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새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고명처럼 얹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지식이 진리를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들으셨을 때 지식을 이해를 하시되 지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고요,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로 하면서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주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리고 한소망 교회의 중요한 주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사회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성적인 영역이 있고요. 영적인 영역이 있고요. 신체적 영역이 있고요. 정서적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이 모든 영역들이 다 함께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소망교회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이 정서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책 시리즈를 전 교인이 함께 하면서 제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부분을 꺼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루었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제가 어느 영역에 집중을 했는지 다 아시죠? 영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였고, 이제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란 마음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 영역의 변화를 이제 이 시리즈에서는 어떤 영역에 좀 집중하려고 하냐면 지성적인 영역,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요. 이 지성적인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 나가고 변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한어권 성도님들과 하는 1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1세 사역을 하면서 저 같은 1.5세와 2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오해, 정말 그릇된 오해 중에 하나가 오해였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1세 성도님들이 많은 1.5세, 2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우리를 나쁜 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99%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동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 1세 성도님들처럼 좋은 분들이 없습니다. 오해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그러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왜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 말을 하시고 저렇게 반응하실까? 분명히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 왜 저 순간에 저렇게 반응하셔서 1.5세 이들이나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게 할까?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지성적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변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무엇이 목적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나의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두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너 이놈의 새끼 당장 나와. 명령이 아니고요, 네가 어떻게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냐 하는 질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질문은 추궁의 질문이 아닙니다. 왜,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why, what, 그게 아니라 where,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인 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말 시리즈를 중요히 여기죠. 한소망에서. 여러분, 우리 어느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고 온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것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명을 얹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이라는 학문의 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세계관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우리 모두가, 지금 안경을 끼신 분도 계시고 착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간들이 각자 착용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그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틀을 통해 보는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알고 김이 계신다는 눈빛들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세계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 세계관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것이 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렌즈를,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물려받아서. 누구에게요? 나의 부모에게. 내가 어느 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 그 부모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일단 다 전수받습니다. 말로 하든 하지 않든 그대로 다 전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로 세계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설교의 관점,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주객이 전도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 설교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계관이 없는, 이 렌즈가 없는 이가 없는데요, 이 세계관의 학자들은 이 세계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스펙트럼에 이렇게 쫙 펼쳐 놓으면요, 한쪽 끝에는 정령숭배라고 하는데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끝에는요,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중간에는 성경적인 세계관, 유신론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이 스펙트럼의 어느 곳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그 세계관이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니미즘은 무엇인가? 애니미즘의 세계관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 초자연적인 것들의 소행이라고 보고 해석하는 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가서 그 간호 학생들, 그 로컬 간호학 학생들 10명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해서 말해주고, 박테리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학기 말 시험을 다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 시험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한 학생이 이 선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소아마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실제로 소아마비에 어떻게 걸리는지 진짜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뭐냐고, 어떻게 하면 그게 걸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녀 같은 이런 영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허리를 물 때, 바이트할 때, 그래서 이 병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간 답답하더래요.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안경으로 계속 보고 있던 겁니다. 초자연적인.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세속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귀신이 어딨어? 죽으면 다 끝이지. 사후세계가 어딨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유신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연이나 초자연 쪽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지 않고요, 둘 다 함께 있음을 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병이 악한 무슨 영들이 와서 물기 때문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창조 원리와 자연 질서를 어기면 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60년 동안 평생 줄담배를 피웠으면, 그러고도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내 폐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악한 세력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떨어져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둘이 함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신론, 성경적인 세계관은 애니미즘과 세속주의의 중간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론입니까? 아니, 지난 한동안 우리 목사님 주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지식적인 거, 지식 안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고명 되게 많이 였는데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신앙생활은 애니미즘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나의 신앙생활을 애니미즘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바로 뭐라고 답하냐면요, 이놈의 마귀 때문에 감기 걸렸네. 여기도 뭐? 마귀. 저기도 뭐? 마귀. Everywhere? 마귀. 이렇게 항상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면 애니미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소행이면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애니미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귀신 들림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애니미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토양이 뭡니까?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반대로 기독교 버전의 세속주의는 뭡니까? 정신질환이 어느 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그냥 정신질환일 뿐, 영적인 초자연적인 것은 없어. 그러니 그냥 빨리 무조건 병원만 가야 돼.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일 뿐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세속주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요, 유신론적인 성경적인 반응은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가져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런데 이것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이 찾아왔을 때 딱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둘로 나뉘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거기 때문에. 근데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빨리 약 먹여야 되는 겁니다. 병원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목양을 할 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저쪽 분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중간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둘 다입니다. 그분을 병원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을 때 볼 때 이것은 그냥 정신질환이지만 질환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손 붙들고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한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니미즘적인 반응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니면 세속적인 반응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혼합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꺼내놓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 생각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죠. 성경은 유신론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신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초월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것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유일한 분, 그래서 태초에 그 다른 어느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셨고, 이 하나님은 아무런 바운다리, 한정, 한계가 없이 말씀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신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성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세계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기에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단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뒷짐지시고, 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봐, 굴러가게 볼 테니 잘해봐, 잘 굴려봐, 이게 아니라 내재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그 세계에 개입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창조하신 세계와 창조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개입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이 계속 개입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말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합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을 향해 가고 계신데도 이제 50을 거의 다 된 저에게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대화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조언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왜 개입하십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에게는 관심이 가고 개입하고 싶고 인도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팬시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내재성이라는 것을 저는 이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가까이 하심.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내재성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직 안 지루하시죠? 육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고를 지금 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일부에서 이렇게 재밌자고, 일부는 좀 숫자가 적으니까요, 즐겁게 한 분이 반응을 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명 많이 안 얻는다고 하더니 고명 안 얻는다고 하더니 많이 얹으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선교적 관점에서 쓴 한 저자의 책을 보면 이 내재성,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성경을 통해 4가지를 통해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소부재입니다. 끝이 없네 이거. 또 무슨 말이야 이거. 근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곳에 계신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맞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이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계시죠? 계세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내재하심, 가까이 하심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짐지고 네가 해봐, 나는 그냥 볼게, 그리고 결과에 따라 너를 평가할게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너의 손을 붙들고 같이 인도할게.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가시고 나서 그냥 뒷짐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가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잘못하면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가 약속을 주셨는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그래, 밤에 나와서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이 보이느냐, 내가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 하면서 또 얘기해 주시고 나는 일하고 있어, 나는 다스리고 있어, 너의 팔을 붙들고 있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너희들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축복할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분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유신론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4번째가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이 내재성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내 뒤에, 내 옆에, 내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내재하심의 최고의 표현. 고명을 좀 얹었으니 이제 육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그 전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에서 주님이 질문하신 후에 또 숨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그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찾고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이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는 자연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안 바뀌는 거구나,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생각의 틀이 없구나. 그런데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아담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애니미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미즘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인데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들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까가 애니미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으로부터 숨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애니미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하나님은 이 질문 안에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질문은 초청입니다. 아담을 향한 회개를 향한 초청, 회복을 향한 초청, 그리고 돌아와 나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 비기독교적인 생각의 틀로 잡고 살아갑니다. 이 생각의 틀이 성경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 안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기 원하는 주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더 적용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루, 한 주, 단 한 번도 주님을 염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만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자연적인 흘러가는 시간만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 와서 그냥 부르라고 하는 대로 부르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그냥 고백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돌아가신다면 몸은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고 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주님과 단 한 번도 기도나 생각 안에서 상의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일부에서는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런데 이 아뢰임이 없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날 떠나셨구나, 더 이상 내 삶에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제 내 인생에서는 떠나셨구나라고 고백한다면, 물론 그때 그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는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내재하심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작은 생각의 틀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생각의 틀을 펼쳐서 보여드리고 이제 품으시게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도록.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 유신론의 하나님, 초월하시지만 나와 내재하시고 가깝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말씀으로 믿고 이 하나님께 평생 나갔던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 인생은 지금 수월과 같이 지옥과 같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내 주님이 계십니다. 내재하시는 나의 주님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걸주할지라도 나는 이 주님이 싫어서 이 주님을 외면하고자 날개를 치며 바다 끝 저 멀리까지 도망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 주님 떠나겠다고 지금 고개 돌리고 있어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안 돌리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놓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게 24시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여기서 한번 꿈을 꿔봅니다. 하루, 내 인생의 하루, 그 1초도 빠짐없이 이 상태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요,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애니미즘적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은 세속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말씀을 펴서 보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얹었던 고명들, 그 고명을 담고 있는 이제 드리고 싶었던 제 육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육수 드실 준비 되셨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이것을 믿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내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님. 찬양은 계속 우리에게 이 세계관을 가져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가져온 찬양, 이 한 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팀 나오실 때, 이 내재하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항상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찬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찬양을 통해 그 주님 앞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